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함께 청년국 예배로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게 언제인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의 삶이 좀 어려워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게 된 일상인데,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청년국 예배를 통해 말씀을 얻고 듣고 일상을 승리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일상을 버티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렇게 질문을 거듭한 끝에 한 가지 재미있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국 트임 프로젝트 큐피트입니다. 여러분, 트이다란 단어는요, 거래를 맺고 그 거래를 맺은 대상과 관계를 유지하다 이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주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역시 여전히 관계 맺고 있어요. 바로 트여 있는 대상들인 거죠.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트임의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큐피트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큐티가 필요하면 틀라는 거죠. 큐티가 필요하면 당장 유튜브에 오셔서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하루하루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감격을 빠져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미행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잡아올 결정적인 단서를 찾도록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올 명분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생전 처음 본다고 감탄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들도 너희도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미혹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미혹당한 거에 불과하다고 오히려 저주를 늘어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혹시 우리 중에 그 예수란 작자에게 미혹당한 자가 또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예수란 사람에게 미혹당할 만한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좀 볼까요? 50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갑자기 니고데모가 나온 것 같지만 큐티를 계속해본 사람들,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본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잠시 좀 영상을 멈추고 살펴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 좀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을 니고데모가 합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도대체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의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을 생략한 채로 어떻게 심판부터 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적어도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심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에게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니고데모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라고 말이죠. 갈릴리에서는 절대 결단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날 리가 없는데 너 그 사람 편드는 거 보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잠깐 이렇게 내용 관찰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깊이 좀 묵상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결단까지 요구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정확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비교하면서 좀 끌어가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아랫사람들입니다.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부류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좀 길게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입니다. 첫 번째,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볼까요? 45절을 보면요, 아랫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갑자기 아랫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위에 올라가 보면요, 32절에도 아랫사람들이 사실 등장합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미행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랫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치 불량배들이나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힐 그런 목적으로 뒤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불량배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랫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서도 혹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리겠죠? 유망주들이에요. 미래가 촉망되는 유대인들의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붙이는 게 타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거나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집어낼 사람들이 율법에 능통된 사람들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며칠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 책잡을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하면 정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다시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어떤 책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말을 잘한다. 혹은 더욱 진중하고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1장의 본문 기억나시죠? 그때 1장의 22절 말씀을 보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아, 예수가 하는 저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회당의 서기관들과 하는 가르침의 질 자체가 다르다. 그의 가르침이 당시 제 설교의 제목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이었죠. 새 교훈이었죠. 바로 이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의 고백과 예수님을 미행하고 따라다녔던
이 유망주들 아랫사람들의 고백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요, 32절부터 36절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밟은 걸 약 나흘, 4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일 정도면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 내내 봐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그의 사역의 방향이나 그의 능력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순간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 라고 아주 재미있고 어쩌면 좀 개념이 없는 질문을 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46절에서 아랫사람들의 말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혹은 예수님의 설교는요, 어쩌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 많은 교훈들 중에 으뜸일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과는 비교했을 때 상당히 뛰어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한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아주 좋은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향한 기억을 간직한 채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어쩌면 그가 진리일 수 있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니고데모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그가 진짜 구원을 고백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가 구원을 고백한 이야기는 본문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명백히 이것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전에 그가 진리일 줄도 모른다는, 혹은 그가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진리에 대한 탐구의 마음으로 어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진리가 맞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의 진리됨을 한번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걸 손을 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분명히 당시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 예수님을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일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경험한 그 진리,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예수님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를 심판하기 전에 그가 진리란 사실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한마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우리가 믿는 율법은 그 사람의 말과 그 행동을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본문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면 이상하다.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올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 예수를 네가 믿는단 말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며 한 가지의 의문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이방인 땅과 같은 존재였어요.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었고요.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할 거야라고 비아냥거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를 더
알았어야 했어요. 그가 갈릴리 지방 출신이 아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와 아랫사람들, 그들은요, 그가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인 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알기 원한다. 사랑하는 라이프 캐쳐의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세상이 참 시끄럽죠. 코로나19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죠?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주장하고 교회가 표현할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 성도들은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린 이미 진리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확신해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 그 진리를 당당하게 어쩌면 외칠 수 없고 그 진리를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자화상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목사인 저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진리를 고백할 수 없고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이 교회를 왜곡하는 질문 속에서 당당하게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어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진리를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믿는다면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고이 간직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어쩌면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투로 그것들을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큐티는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월요일이죠. 이 일상에서의 첫 발을 내딛는 이 하루에 여러분의 진리를 고백하는 그런 결단과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일 이 시간 그 간증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요한복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당시에는 한마디 할 수 없고 예수가 참 진리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